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50편 말씀. 시편 150편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 시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의 정중앙에 있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책도 시편이죠. 그 시편 가운데 마지막 15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편의 문을 열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고백과 찬양은 무엇인가? 바로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참인데요, 사실 축구는 공놀이에 불과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이 들어가는 순간 온 국민이 함께 소리를 지르고 열광을 합니다. 좋아하던 가수를 이 콘서트장이나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진 풍경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지릅니다. 야 하면서 감탄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안아보면서 정말 경이로운 마음을 품으면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탄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경탄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고, 멋진 것을 멋지다고 말할 수 있고,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동물에게도 없는 능력입니다. 어떤 동물도 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동물도 멋진 풍경 앞에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서 참 보기에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찬양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우리가 점점 이 경탄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것에 감동하며 어떤 것에 경탄해 보았습니까? 요즘에 우리 눈이 스마트폰에 장악이 돼 있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어떤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도, 좋은 노래 앞에서도, 심지어는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서도 감동과 경외심을 느끼는 일이 점점 드물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혼의 굳은 살이 배긴 것이죠. 여러분, 무엇에 경탄합니까? 어떤 것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가수의 노래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무덤덤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생의 목적은 너무도 단순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감격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찬양을 되찾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뜻의 찬양하다라는 뜻과 하나님의 이름 야가 결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의 마지막 5편은 146편부터 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랄의 본래 뜻은
단순히 조용히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소리를 내어서 자랑하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기뻐 날뛴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정중한 존경의 표현이 아니라 감격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뜨리는 함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축구에서 골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일어나서 골이라고 환호성을 지르거나, 가수들이 엄청난 노래를 불렀을 때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할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런 함성을 아무 데서나 지르지 않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땅의 예배 초소이고, 하나님이, 이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두 장소를 같은 자리에 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양이 결코 여기서만 끝나는 찬양이 아니라 온 우주를 채우는 하늘의 찬양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능하신 행동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도 놀랍고 대단해서 하나님 그분이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사랑과 존경의 표현을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흠모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막 감격해서 울기도 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하는 어떤 위대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셰프들이 어떤 대단한 요리 하나를 만들어도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칭송을 하면서 명성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47편 3절에서 4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천문학자들도 이미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별들을 다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상처받고 무너진 한 사람의 마음을 싸매어주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감격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려고 합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나 유명인이 여러분의 이름을 압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전화를 합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나 대통령이랑 카톡하는 사이야. 나 가수 누구랑 나 연락하는 친구야.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고 다 모든 사람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눈물 한 방울에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150편이 말씀하는 능하신 행동이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경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놓으신 그분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드리는 감격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그의 책 시편 4색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자기애가 강한 분의 요구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르시스트라고 하죠. 자기애가 강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칭송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곧 깨달았어요.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이 노래 정말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는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찬양은 기쁨을 표현한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기쁨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찬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우신가 사랑을 진짜 발견했다면 그 발견을 표현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이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찬양을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아이들이 제 생일에 편지를 써줬는데 아빠처럼 좋은 아빠는 없을 거예요 라는 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같이 좋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곳에 주님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은 오늘날의 기타와 같은 악기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드럼을 치면서, 그리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라. 재금으로 찬양하라. 재금은 심벌지 같은 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아름답게 내고 음악을 만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음악에 몸을 들썩이면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동물도 음악을 만들지 않습니다. 노래를 만들거나 화음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악기가 있고 또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음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가장 좋은 악기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술로 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이, 감사가 가득하면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그 자체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찬양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은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그를 찬양하라. 용들과 바다와 땅들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도 찬양하고, 산과 과수와 모든 나무들도, 짐승과 모든 가축들과 나는 새들도,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의 그 모든 악기들은 이 우주적인 합창에 우리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겠다는 화답인 것이죠.
온 세상이 이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찬양할 수 있는 상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나팔처럼 높고 기쁜 힘찬 그런 기쁨의 순간도 있고요, 첼로처럼 낮고 애잔한 슬픔의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지켜본 찬양의 그런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찬양도 있었지만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찬송도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찬양도 있었지만 회개하는 찬양도 있었습니다. 축복이 흘러와서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도 있었지만 실패한 시간에 드리는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찬양이 결국 시편 150편에서 하나의 화음으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그 모든 소리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찬양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옥터가 흔들리고 그들의 메인 것이 벗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삶에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시편 전체의 마지막 한 줄입니다. 여기서 호흡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그 생명의 호흡, 네샤마라는 것과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시편은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호흡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말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도 아니고 의인만도 아니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만도 아닙니다. 숨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정과 땅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쉬고 있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흡이 끝나면 우리는 죽어 소멸하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어떤 인생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은 찬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찬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성경 전체 한 복판에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마지막 곡이 끝나면 사람들이 앵콜을 외칩니다. 공연이 끝나는 게 싫어서 계속 앵콜을 외칩니다. 받아줄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야구장에만 가봐도 정말 그 팀을 응원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막 경기가 끝나도 집에 안 가고 막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 안 끝났으면 좋겠어. 이 찬양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오늘 예배 안 끝났으면 좋겠죠. 집에 가시기 싫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토요 모임에서 아이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 그런 감격 느끼는 예배를 너희 드려본 적이 있니? 너희 정말 이 예배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 찬양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대부분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14살 중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겨울 수련회 찬양 집회였어요. 제가 이제 3박 4일 아마 간 것 같은데 첫째 날은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어서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둘째 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 찬양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저는 48살이고 어느덧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열정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찬양 집회를 서울에 다녀왔어요. 이제 가보면 느끼는 것이 제 또래 남자 아저씨들은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사느라 바빠서 오기가 힘들겠죠. 한 번은 이 영상에 이제 막 찍잖아요. 영상에 이제 제 모습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거를 제 친한 동생 목사님이 보고 뭐 연락을 했어요. 이거 형 맞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거길 가셨어요? 그래서 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사모해서 갔어. 그랬더니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찬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여러분 하는 말이 있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는 목숨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금방 시시해지고요, 재미없어지고 질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좋은 것을 봐도요, 좋은 것을 만나도 다 금방 시시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보아도 시시해지지 않는 것, 보고 또 보아도 새롭고 알고 또 알아도 날마다 또 놀라운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 말씀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늘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붙드시면서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계절에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모든 방법과 악기와 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찬양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진짜로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 명령,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내쉬는 영혼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찬양이 되기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주는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과 주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하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님 보면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것을 주님 기억하면서,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방법과 모든 삶의 순간에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하여서 주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을 날마다 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님의 루지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